할렐루야. 그 날씨가 오늘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옷을 이게 겨울 옷이 아니고 봄 옷 이렇게 양복을 입었어요. 오늘 날씨가 24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굉장히 따뜻한 날씨죠. 왜 제가 날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날씨가 좀 차다가 좀 약간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활동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또 관심도 갖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더 이상 확산세가 조금 이제 멈추는 느낌, 올라갔다가 다시 멈추는 느낌이 있고, 왜 서두에 코로나 얘기를 하나. 그런데 그 보니까 정확하게는요 80에서 82%가 수도권이요. 다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은 다 전부 다 뭐 식당도 다 오픈됐잖아요. 지금 시간까지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를 제가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27일 동안 2명 생겼어. 전라북도. 거의 청정 지역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일사 전체 똑같이 이렇게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달 백신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목회자로서 신앙 하면서 앞으로는 핀셋 방역을 할 것이다. 들어보셨죠? 이게 일방적으로 다 똑같이 대입시키는 게 아니고 걸리는 데만, 식당이든 교회든 걸리는 데만, 확진자 생긴 데만 거기만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일상으로 다 공고상으로 이렇게 하겠다. 진짜 그랬어야지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편안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좋잖아요. 이제 상황이 오늘 찬양도 기쁨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작년 짧게는 길게는 작년 2월부터 3월부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흔들리고 그렇게 돼요. 뭐 일반 자영업자뿐만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도 타격이 컸지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도 지금 1년이 좀 됐잖아요. 이제요. 1년 됐는데 만 1년이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대단해. 믿음도 좋아. 할렐루야. 참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의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몇 번째 했는데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딱 확 찍어준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말세 현상들을 많이 예언하고 나서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년이지만 더 세면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너무나 오늘 아멘이 좋아서 너무 설교가 막 될 것 같아. 지난번 성가대 헌신 예배 하고 나서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야 돼. 아니 설교 못 하겠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교가 축복입니다. 네, 성교가 축복이에요. 맞아요. 보면요, 그 세계에서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복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잘 알죠? 베개에도, 그릇에도, 뭐 집에도, 대문에도, 각종 물건에도 복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대문에도, 집에도, 뭐 그릇에도 다 어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복이라고 쓰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썼어요. 거기다가 달라도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썼어요. 어쨌든 우리 한국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교인들도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복에 관심이 아주 축복에 관심이 많아요. 올해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여튼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다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축복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일이라 그러면 지극정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대요. 아니 저렇게 괜찮게 사는데 뭐 그런 데로 사는데
와, 복 받는 일이라며 막 한 조금이라도 유익이 돈이 생긴다 그러면 목숨을 걸어 막 자기 뭐지 너무나 정성을 들이는데 야 너무하다. 사람이 여유가 있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하다 이런 얘기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교인들도 보면 막 복 받는다 그러면 우리 70년대, 6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그때 어려웠잖아요. 막 철야기도,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상기도, 뭐 기도마다 막 굉장했어요. 몸 바쳐서 충성하고 열심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축복된 삶을 그렇게 지극정성을 드리는데 축복된 삶을 살지를 못할까? 2%가 부족해서 그래. 2%. 그게 뭔가 하면요, 가장 중요한 성교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결론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교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성을 많이 들으는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교 다짐 주의를 통해서 이 성교가 축복의 기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교가 축복의 길이다. 성교가 축복이다. 성교가 축복의 통로다. 그 얘기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크게 원어를 뜻을 보면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또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니까요. 구원자로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또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진리로 오셨어요. 진리로.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구원자 메시아가.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금방? 예수님.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경험할지니 만날지니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죄에서 구원할 자. 요새는 보면 그 영적인 문제라고 그럴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가요 젊은 사람에게도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아요 사실은. 또 과학이 발전해도 많고 문화가 발전해도 많고 경제가 발전해도 많고 급속하게 영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50대 60대 만약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옵니다. 이게 다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헤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허전해. 그냥 엔조이로 살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 그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고요. 우울증에 걸려 있고요. 공허감이 있어요. 처음에만 잠깐 다른 것 같아도 결혼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하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런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본 문제의 원인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진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직 기쁜 소식을 내가 딱 접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많이 있지만 삭개오라는 사람 알잖아요. 삭개오 세리장이에요. 세무장이요. 우리 교회 세무장 없어. 그냥 세무하면 돈 많이 벌거든요. 물론 매국노 역할을 했지만은 야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요새 말하면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말이야. 자녀들 다 살되고 막 그런데 허전한 거야. 이 사람 사는 게 이게 아니지. 그때는 좋았지. 맛있고 잘 먹고 좋았는데 이게 좀 가봐. 오래 안 가는 거예요. 허전하고 막 인생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삶의 허무감을 느낀 거예요. 나이가 50, 60 먹어야 이 생각 드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그런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야, 예수가 진리를 하더라. 예수에 관한 소문을 어렴풋이 듣고 사람들을 뚫고 체면 자존심 내려놓고 나이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어르신이 말이야, 사람들이 이목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보면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저도 충청도에서 단독 목회할 때, 저 신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독 목회할 때 유교 사상이 많이 갇혀 있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 교수도 이렇게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천성이 이렇게 착할까? 난 비난하는 걸 못 보고 원망하는 걸 보고 그냥 천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요, 영적인 문제가 닥칩니다. 착해, 사람이 진짜 좋아. 영적인 문제가 그런 사람에게 다가와요. 아, 집도 좋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건강한데요. 겉으로는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다 접해지죠. 다시 한번 제가 선포를 합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은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싹 해결되는 거예요. 싹 해결돼요. 그래서 선교라는 게 뭐냐? 오늘 선교 다짐주일인데요.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복음 자체이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현실적으로 의문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선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홍보하고 만나게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내가 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애쓰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 오늘 아주 좋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선교에 내가 집중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 그게 현실적인 의문이요. 실천을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요, 성경 그대로 표현합니다. 가는 데마다 하는 일마다 길이 열리고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한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외치고 예수님을 홍보하고 이런 사람과 내가 같이 동행하면, 함께하면, 보조를 맞추면 나와요. 시브리세.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의 열매도 나도 덤으로 붓으로 따먹는데.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따먹어요.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얘기예요. 아브라함, 네가 가는 곳마다 너하고 접붙임하는 자마다 내가 복을 주리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접붙임해서 우리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하고 보조를 맞추면 나도 같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선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교에 내가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제가 이번에 기록을 안 했는데 많이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지막 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권세를 줬으니 너희가 나를 전하라, 나를 홍보해라, 나를 좀 소개시켜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지막 명령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선교입니다.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누가 1,000만 원을 공짜로 준다. 어제 보니까 어제 뉴스인가요? 그 보니까 뭐 1억을 주고 뭐 얼마를 주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1,000만 원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공짜로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명인사,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유명인사 20명에게 즉흥적으로 물어봤대요. 생각하지 못하도록 즉흥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유명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들어보세요. 자, 사람 속이 다 그래요. 자, 보세요. 진탕 먹고 마시겠다. 외상 술값을 갚겠다. 낚싯대를 좋은 거 사야 되겠다. 여행을 가겠다. 이건 좀 고급스러워. 그렇죠? 새 옷을 사야 되겠다. 명품 가방을 사야 되겠다. 차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 좀 상위 그룹에 있는 대답이에요. 유명인사, 그래도 격이 있는 사람, 수준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 1,000만 원 생기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사람들 욕할 거 없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인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잠깐이지만 여러분 기분 좋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면 어디에 쓰실 거예요? 지금 당장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디에 쓸 거예요? 그 사람이요,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가치관이 뭔지를 알 수 있고요, 신앙의 수준과 인격도 금방 드러납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싸우는 것 가운데, 부딪히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우선순위가 달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다른 것 때문에는 안 싸워요. 그거 못 고치거든요. 자기 경험이 자기의 가치관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지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집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거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이 자녀가 관심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교회가 탄생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 시대. 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동차나 비행기나 기차가 잘 달리고 잘 나르고 잘 비행하려고 그러면요, 엔진이 기관차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잘 달리는 거야. 딱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스파크, 거기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에너지, 불이에요. 불, 원동력, 불. 성령과 연결이 되어지면은요, 내가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뭐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팍팍팍팍 달려나가는 거예요. 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려간다. 할렐루야. 신앙의 경주를 막 할 수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달려가고 뛰어가고 막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령님과, 지금 성령 시대인데, 이게 좀 오늘 낮 예배 나오신 분들이 성령하면 좀 뭐 전선 따라 삼철 얘기 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접촉이 되고 막 경험하면 예외 없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내 대신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한 거, 성령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전하다가 내 인생 마치고 싶어. 우리 선교사님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좋아. 이것도 좋아. 그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종 우선순위 가치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할까? 성령님이 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전 코스는 뭐냐?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이상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보니까 목회자들도 보니까 교회도 보니까 신학을 이상하게 한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전 코스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초점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홍보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맞춰져 있는 것이 그 사람 신앙생활을 전 코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2, 3년 전에 말씀 전했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에너지의 충만을 받으면 땅끝까지로 내가 예수님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도 내 자식 있고 나도 내 인생 있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거고 저 아프리카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것처럼 튀니지 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은사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도 되죠. 먼 지역도 되지만 이 관계적으로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저 지역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거기 내가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지금 연초 들어서 지금까지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예수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복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도 다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는 많이 못합니다. 사실 아까워요. 우리 지방에 있는데 많이 못해요. 다른 교회 못해. 한참 후배가 이번에 선교위원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걸 보니까 그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요. 저 신돌교회라고 있는데, 전부 다 그냥 구역별로 개인별로 막 단독을 막 도와버리니까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간에 선교를 할 때도 저도 이렇게 선교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지금 그거 가지고 근거리 먹고 살라고 하는 데는 안 보내요. 어쨌든 간에 해보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선교를 해야만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자, 선교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가 원리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타내고 연결시켜주는 거,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선교가 원리예요. 그게 원리라면 참여는 실제입니다. 실제. 자, 그러면 뭐가 있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 다음에 지역 선교, 대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대내 선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는 현장 설교,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선교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적어봤어요. 직접 몸으로 하는 헌신, 해외 선교, 해외 선교사, 국내 이 목회자도 선교사 입증이죠. 단기 선교도 하고, 우리 오늘 김정주 장로님 아들 오늘 출장 갔다 이제 왔는데 아까 제가 기도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선영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생각이 나요. 그리고 갔다 와서 식사를 하는데 여기 대여섯 명에서 하는데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나 있으니까 얘기해야 되겠어. 나 지금도 그게 마음이 와요. 식사를 안 해. 수고해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청년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혹시 기억이 안 나요.
왜 안 먹어? 옆에서 왜 안 먹어? 단기 선교 캄보디아 갔다 와서 하니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어요. 아니 나는 나이가 훨씬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까지 뭐 하고 살았나? 밥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증인이 저기 앉아 있어요. 어쨌든 장기 선교도 있고요. 전도에 대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있고 시설을 보수해 주는 것도 있고 몸으로 헌신하는 게 있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해외 교회를 세우는 거. 제가 저 서울에서 부모 갈 때는 거기는 뭐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해외 그 선교 교회를 현지 교회를 막 세우고 그랬는데 현지 교회를 세우는 거 자기가 뭐 어떤 뭐 기념으로 세운다든지 이렇게 또 국내 지교회를 세우는 거 분리교척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을 합니다. 또 선교 시설을 세우는 거 해외 신학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복지시설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또 물질로 참여하는 것이 있어요. 매월 일시불로 뭐 전도용품 구입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죠. 선교사를 또 돕는 거, 또 목회자들의 선교 활동을 돕는 거, 또 이런 것도 있고 재능과 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있어요. 노방전도, 뭐 반찬전도, 임의용전도, 말씀전도, 실버, 또 섬김, 의료전도, 문서, 달란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로 참여하는 거, 대상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중보 기도하는 거. 이 전부 기도 선교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선교하는 방법은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겠습니다. 선교하는 방법은 엄청 많다. 그러니까 복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엄청 많다는 거지요.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 이제 제가 좀 침착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왜 복 받아야 되고 왜 잘 돼야 되는가? 왜? 예? 왜 내가 복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출세해야 되고 왜 내가 잘 돼야 되고 왜 내가 잘 풀려야 돼요? 쌓아놓고 호의호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선교 때문에 그래요. 굳이 이 사람 너무 유대한 사람 같아서 안 하겠지만 그 사람이 고백한 거니까 사도 바울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명예도 지식도 내 경험도 노하우도 선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좋은 방편 도구예요. 도구. 제가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 제가 자랑을 하나 했어요. 우리 뭐 했는지 아시죠?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 KPC라고 코리아 프로페셔널 코칭 제가 자격을 최종 합격을 해서 3년 만에 합격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3년 전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1호로 그것도 박수 한번 쳐봐요. 억지로 치시네. 억지로 치시네. 그 제가 그랬어요. 이거 뭐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막 축하가 막 여기 오는데요. 그거 저 뭐 학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 행목이 섞였는데 행정목회 이 작은 목회자 생기는데 이걸 딱 접목시키니까요. 목회자들이 그냥 새로워지더라고요. 이야 힘들지만 그거까지 하려면 여러분 그 실습 시간이요 220시간을 해야 됩니다. 3년이 걸려요. 그 임상 실험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떨어졌다가 두 번째 붙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 내가 이거 해가지고 다 선교를 위한 거예요. 다 선교를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인간 생활하고 뭐 공부하고 뭐 위치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는 하나의 도구 방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내 마음의 계획과 경영과 사업은 반드시 잠언서에 말씀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생각이 너무 기특하네. 하나님이
마음으로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잖아요. 말씀했어요. 그래서 목적이 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 영적으로 잡고 보면은요, 선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영적인 문제에 있고 뭐 자살도 하려고 그러고 허무하고 뭐 인생 뭐 그냥 비관적이고 이런 사람들 결국은 지옥 갈 사람들이죠. 표현을 강력하게 하면은 그런 사람을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값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더 실제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까요? 선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시급한 일이 없다.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자, 여러분 보다가 우리가 다쳤다, 깨졌다,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거는 좀 그것도 괴로워. 그런데 당장 죽게 생겼어.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나 직장 가야 돼요. 바빠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거 하고요.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땅 끝까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전도서에 보세요. 내일 일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하고 나 계속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무도 보장 못해요.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언제 죽을지, 언제 내 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그 전에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값진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목회가 가장 가치 있는 일. 여러분들이 잘 믿든 못 믿든 건 뭐 저는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선교하는 나라마다 다 복을 받았습니다. 19세기까지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영국은 뭐라고 표현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꽉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영국은 해지지 않은 나라로 이게 번창하고 발전을 하고 세계를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미국을 붙들고 쓰시는 중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그 세계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전 세계 군사력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강국입니다. 세계 석학들이 거의 다 미국에 있습니다. 지식력도 세계 최고입니다. 경제력도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도 선교 1등은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망하면 선교가 망해. 선교가 중단돼요. 자, 그런데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의 선교력이 폭발을 했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방면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도 OMS라고 우리 선결교가 처음에 생겨질 때 재림신앙 반대하다가 폐쇄됐다가 그때 조금 도와준데 아직도 하는데 지금은 그냥 행정상으로만 이렇게 하지 우리가 다 자립을 했죠. 이 선교사를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1902년에 하와이라는 곳에 선교사를 첫 번째로 파송을 했어요. 한 다음에 현재는 185개국 많죠? 그게 18,00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현재 몇만 6만 5천 명인데 거기에 의해서 한국이 지금 2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구 비례나 모든 걸 봐서는 한국이 1등이나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많은 그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또 성서학자들의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 딱 들어가 있고 선진국가 반열에 들어서고 그나마 여기까지 경제가 성장한 이유는 뭘까? 연구를 해서 지화 자원이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이 지도를 보세요. 대한민국 너무나 조그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선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료가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머지않아 한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거죠. 그때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 정치도 경제도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이 동남아 쪽이나요, 이 아프리카 쪽이나요, 이쪽에 이 남미 쪽에 지금 뭐가 붐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MBC 방송에서 나왔는데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요. 비싼 돈 내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한국어 배우려고 이렇게 그만큼 한국이 벌써 이 흐름이 세계 역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근거를 보면
역사를 보면 세계 선교를 주도한 나라가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다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마치고 마칩니다. 세계 선교를 그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느냐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에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선교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식을 전환해야 되는데 선교는 소비가 아니고 내가 있는 것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이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 부교육자 없어서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지금 이렇게 광고도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저께 왔어요.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전화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뭐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다 조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 SNS 다 뒤져보고 오라고 그래.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탈락입니다. 탈락인데.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은 교회를 이렇게 대형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걸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 말이 제가 아멘 해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할 뻔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좀 더 보류를 시켰어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그것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얻은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더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고비가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선교라고 하는 것이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선교교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외 선교 가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다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교를 포기하는 선교사들도 많고요. 다시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선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한국의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나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상황 속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렵다고 해서 선교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동시에 이것은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멋있죠? 자 말씀 묵상하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통로이다. 할렐루야. 네,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어도. 자 저희 교회는요 개척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해외 국내 기관 등 형편에 맞게 선교를 멈추지 않고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게 부자가 없잖아요.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셨어요. 또 이 조사를 보면 주변 교회 상황을 보면 전 월세 교회가 거의 90% 이상이 다 문 닫고 다운되고 합쳐지고 그랬어요. 이 조사에 보면 이제 봉헌 예배 드릴 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건축원금에 좀 더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뒀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을까? 선교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자 볼까요? 개척 초기부터 우리는 선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초기부터 선교했어요. 한두 개부터. 그냥 개인적으로도 했어요. 그러다 교회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서부터 계속 13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이랬던 저랬던 결과가 두 번째 치고 노방전도로 시작했어요. 같이 나갔어요. 홀수달 예배 때마다 13579 때마다 선교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금에 금액을 떠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는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표를 내걸었어요.
그리고 여기 1층에 소유배실 들어가는데 보세요. 아예 붙여놨어요. 제 마음 변할까 봐. 인간적으로.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그 이후에 기관에서 도전을 받아서 우리 삼녀 이원사에서 반찬 나눔 봉사 지역 교인이나 아니나 다 섬기기 시작했고요. 몇 년 전부터는 또 구역 헌금의 50%를 선교헌금으로 사용하자. 제가 그 건의를 드렸어요. 또 그것도 진행되고 있고요. 재작년부터는 국내 80% 이상의 미자립 개척교회를 살리는 일에 조금 더 우리가 또 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일에 참여하는 손길들이 있더라고요. 무명으로 함께 기도로. 예? 그리고 제가 그 자손이 열리더라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매년마다 또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딱 무명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결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제가 그래서 도방전 나갈 때마다 항상 삥들로 앉아서 꼭 기도하잖아요. 또 성경 가끔 말씀 전할 때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거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교가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